아버지께 돌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당연히 구원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귀와 모든 명예들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섬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의 공통된 주제는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트라크마의 이야기예요. 10개의 트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1개 잃어버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잃어버린 1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그 1개의 트라크마를 다시 찾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가 1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잃어버린 1마리의 양 때문에 험준한 그 산과 물을 다 건너서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그 1마리의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은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붙잡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줘요. 여러분 기쁘신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격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좀 땡겨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재산을 막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인생을 본능에 충실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일시적인 만족감은 나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 아버지와 분리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인 안정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재산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나를 막 추대하고 나를 이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아버립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돼지라는 짐승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굉장히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이 둘째 아들이 이방 땅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습과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젖어서 살아갔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더 비참한 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 하나 자유롭게 먹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배 고파봤습니까? 고파봤어요? 안 고파봤어요? 우리 어르신들 고파봤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너무 고프면은 배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죄송해요. 네. 배에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데 먹어도 배가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 쥐엄 열매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를 떠난 자가 느끼는 영적인 허기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자유롭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한다.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인생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이 진리, 이 복음,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확신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인생의 흉년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의 흉년을 경험해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잖아요. 그 인생의 고난이 둘째 아들 인생의 기가 막힌 전환점이 됩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에 제가 빨갛게 칠해놨잖아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로 보게 되면 He came to himself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이 진리를 둘째 아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에서.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이제 왔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게 왔을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왔습니까? 민망하게 아빠한테 왔는데 아빠는 둘째 아들을 요만큼도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녀석아 엉덩이를 한 대 팍 때리면서 너 돈 얼마 남았어? 남은 돈 빨리 내 계좌로 페이백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 둘째 아들이 민망하니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 집안에 일하는 종 중에 하나로 그냥 저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죠.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두 번째는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세 번째는 신발을 신겨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옷은 뭘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이 옷을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라는 것은,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집 저 집 기웃기웃 거리면서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만 주워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누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너다 라는 이 기가 막힌 존재의 회복을 옷을 갈아입혀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셨잖아요. 이 반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약을 맺고 이제 둘이 아닌 한 몸이 되었으니 이 한 몸이 된 우리의 이 연합을 이 세상이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게 이 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그 이방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먹어도 줄인 막 배가 간질간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박살이 났겠습니까? 다시 반지를 끼워주신 아버지,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이 언약과 아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반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다는 거죠. 이 신발을 다시 신겨주셨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존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시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신분의 회복이라는 것. 한번 저를 따라하죠. 신분의 회복.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신분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서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 매무새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기 좋다면 그분은 은혜 받으신 분입니다. 보기 좋을 리가 없죠. 온 매무새가 막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달려 나오면 우리의 흐트러진 온 매무새를 아버지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이리 와봐. 야, 이 카라 이거 뒤집어졌는데 이것도 내리고 이상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옷을 단추를 딱 잠그고 그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흐트러진 온 매무새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반지 뺄 때가 있거든요. 막 반지 빼고 손 닦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머, 반지를 빼고 아버지 앞에 왔네? 그럼 아버지께서는 또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빼고 다니지 마.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막 신발 하나 꺾어 신고 다니다가 신발을 잃어버려서 그래도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오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발을 신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쓸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 아까 예루살렘 특별 새벽 기도의 영상 보세요. 새벽에 보는 모습이 진짜거든요.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뭐 안 칠했잖아요. 주님의 보혈도 안 바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온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보니까 저도 기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 생각이 영상을 보는 내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유럽 코스타에 참석을 했는데 그 순서 중에 지적 장애 아이들이 나와서 연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악기를 가지고 뭐 나름 훌륭하게 연주를 잘 했대요.
그랬더니 연주가 끝나자마자 모든 객석에서 목사님들과 또 그 코스타에 참석했던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 지적 장애 아이들의 연주를 듣고 기립박수를 치는 너의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훌륭한 악기를 연주하는 아티스트들의 그 공연에 가면 그 선율 하나하나에 그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사람들의 감정들이 묻어나잖아요. 얼마나 그 음악을 들을 때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 장애 아이들이 연주하는 이 연주가 완벽해서 이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미스터치가 없었겠습니까? 왜 삑사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자기 자리도 혼자 못 찾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 자리 세워주고 어깨에다가 악기도 견착해줘야만 겨우겨우 낑깡낑깡 소리내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왜 이 아이들의 연주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연주를 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정말 수천 번씩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얼마나 제한적이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이기적이며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 이런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온전하지 못한 입술로 찬양할 때, 저 입만 열면 가요 부르던 승환이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펄떡 일어나서 박수와 갈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2025년도 블라썸의 해, 나를 용납하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첫째 아들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반면 교사 삼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왔는데 막 집에서 쿵짝쿵짝 하면서 막 풍악이 울리고 뭔가 꼬순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일하고 있는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종이, 둘째가 돌아왔는데 이 집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있다고. 거기에 첫째가 기분이 팍 하고 상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상해버렸다고요? 팍 하고 상해버린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따져 물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아빠 돈 갖다가 다 밖에서 말아먹고 온 저 녀석이 뭐가 예쁘다고 엉덩이 나한테 뻥 걷어차지. 왜 잔치를 벌이냐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마음은 집 나갔던 둘째와 요만큼도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듣고 계시네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가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실함과 다른 사람의 불성실을 자꾸만 비교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렇죠. 나는 열심히 3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봤거든요. 지난주에 그 청릉대로, 손가락질 여기다 할게요. 하나님 제가 봤거든요. 그 청릉대로 거기 그 술집에서 투다리에서 맥주 마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앉아있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신의 성실함과 타인의 이 불성실함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기나 잘하지. 그렇잖아요. 투다리 너무 꽂혀있지 마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졸립잖아요. 그럼 잠을 깨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옆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옆에 앉은 사람과 다른 사람 욕을 하면 기가 막히게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만약에 옆에 누군가 타고 있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 3시간 거리가 30분처럼 느껴지는 마법이 아무리 좋은 설교도 1시간이 넘어가면 우리 성도님들 요단강 기슭까지 가시잖아요.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욕을 하게 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색한 마음,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똑같은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나봐야 그 밥의 그 나물이죠.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나의 성실함과 다른 사람의 불성실함을 비교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소유를 저와 나누시겠다. 아니요,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너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때만 아멘 크게 하시네요. 우리 소유권 이전에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다. 야,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갈 때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으시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구원이에요.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고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빠져나가면 그게 지옥인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